한 일주일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씨도 오늘 보니까 맑죠? 구름도 없고 화창합니다. 여러분의 2023년이 이렇게 맑고 구름도 한 점 없고 화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아우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 때문에 어렵다. 금융 때문에 어렵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어렵다. 이런 일 때문에 아우성이고 저런 일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애시당초 우리는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화창한 한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뭐해? 이렇게 원망이나 하면서 또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이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꾸신 꿈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나는 누구냐?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온 사람 너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꿈꾸신 꿈의 열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 아무 의미 없어 보여요? 내 삶이 누군가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공부도 하기 싫어요. 놀긴 노는데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겹고 잠자리에 들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꿈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수준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열매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헌신하신 헌신의 열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헌신한 헌신의 열매입니다. 우리 여기 더리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더리진 친구들은 하나님의 꿈의 열매요, 예수님의 헌신의 열매요, 또 누구의 헌신의 열매일까요?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더리진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세상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까?
대답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 다 기억해. 다 봐뒀어. 입을 안 연 친구들. 달라요. 만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난 다시 세상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제 모든 거 다 끝날 거야. 그리고 난 세상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할 거예요. 와우, 진즉에 이렇게 살 걸. 그러나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저 아이처럼 매일매일 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슬퍼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고 통곡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헌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열매요, 예수님의 헌신의 열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신년 첫 주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 목회자로서 매주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송구 영신 예배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고 신년 예배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숨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신년의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는 2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뭘 찾아요?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인데. 첫 부르심의 말씀. 첫 사랑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다시 목적지를 바라보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으려고 해요.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찾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나는 뭐하고 살고 있지? 신앙인으로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에라 모르겠다, 난 가고 말 거야, 이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만일 그런 날이 안 찾아와야 되지만 그런 날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의 첫 부르심의 말씀,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첫 자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헤매면서 사용되는 시간보다 돌아가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2번째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3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일상을 하면서 늘 신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다 있으면서 언제 이 말씀이 싹 들어왔냐면
씻으러 들어갈 때 수건을 들고 씻으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번쩍 어떤 말씀?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저 동네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만 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에 막 기쁨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초등학생인데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난 중학생인데요. 네, 맞아요. 난 중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난 고등학생인데요. 네,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난 대학생인데요. 네,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난 직장인인데요. 예, 난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애기 엄마일 뿐인데요.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가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초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보훈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은 8장에서 했어요. 여기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그때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도 그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빼고는 전부 다 병자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열병을 걸린 사람이 낫고요. 나병 환자가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여기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도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우리 곁에 떠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갈 길을 간 거예요. 부르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로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아멘. 5대양, 6대주, 7대륙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학기 과목 가운데 청소년 목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과제 가운데 너의 청소년 목회 계획을 세워라. 그게 과제였어요. 그게 첫 일성. 하나님께 이 민족을 달라 하고 이 민족을 내게 주시면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그때는 다음 세대라는 말이 없었는데 청소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이 더리즌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 현실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숙제를 내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네, 기도하고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고치고 정리하고 고치고 정리하고 고쳐서 어떻게 과제물을 냈어.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여기가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 청소년 목회 계획의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8살짜리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9살짜리도 10살짜리도 11살, 12살, 13살, 한 살이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소홀히 하더라고. 몇 살까지 했죠?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9살, 20살. 우리 제일 연장자 몇 살이지? 저 뒤에도 계시단 말이에요. 70세 까지 모든 세대에 속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전도에서 뭐 하는 거냐?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꿈의 열매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주셨어. 나는 이 꿈을 이루는 일이 내 인생 일대의 일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꿈이 있어요? 꿈꾸시라고요. 목사님이 10대 때 나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길을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꿈, 나라 살리는 꿈.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진짜 나라 살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 일을 도적처럼 우리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꾸세요. 꿈꾸는데 돈 들어요? 인생의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높게, 멀리, 넓고, 깊고, 높게 잡으세요. 그건 말하는데 돈 들어요? 난 세계 200 몇십 개국을 비행기 타고 다닐 거야. 이 말하면 돈 1,000만 원 내놔. 이래요? 아닙니다. 만일
꿈이 있다면, 머릿속에 온통 그 꿈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제 송구의 영신 예배 말씀과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한 짝이에요. 같이 주셨어요.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아멘. 네. 광교안신교회는 2014년 4월 20일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그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10년째, 오늘 주보 여기 제 10-1, 이 10이 통권 10번째 권이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됐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기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2014년에 받아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면 1년에 4번 하거든요. 1년에 4번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모든 세계가 변하고 교회도 변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변했잖아요. 그지? 우리 교회도 변화의 물결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이라는 것을 새롭게 꿈꾸고 그 꿈이 지금 도적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 도적이잖아요. 너무 어제 우리 말씀 받을 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말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말씀드렸죠? 신학교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꿈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더라면 지금은 또 다른 모양이지 않을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들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딴 길로 가니까 새 길로 빠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니까 돌아가고 길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그 음성을 주셨다면 그 음성만 붙잡고 자기 인생을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꿈 위에 하나의 새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The Reason Church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새 포도주를 The Reason Church라고 하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튼튼한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The Reason Ministry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의 선봉장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더 큰 부대, 더 튼튼한 부대,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더 강력하게 펼쳐 가시려는 그 꿈을 받아 The Reason Church라고 하는 새 부대,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섬기는 교회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시 월요일 날 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더 리전 미니스트리, 더 리전 처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말에는 또 그 교회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더 리전 미니스트리 처치에서 받은 훈련을 주말에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더 리전 미니스트리 학생이 있거든요. 가끔씩 이것을 잊어먹어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공동체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오면 옛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러지 마시고 주중에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와 주말에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우리 더 리전 처치 세부대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망상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흐물흐물거려요? 왜 사람이 인생에 목적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이 꿈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가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까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충만 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꿈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분명한 사람은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빨리 살아가고 내일 빨리 와서 내일의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1월 2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월 3일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365일 동안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그 꿈을 위해서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동안 나는 꿈을 위하여 얼마나 기쁘게 살까? 아멘.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울어요. 낙심해서 울지 말아요. 싫어서 울지 말아요. 슬퍼서 울지 말아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그 꿈을 위해서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만 달라고 하세요. 왜요? 그 안에 모든 방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사람들을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글링 알잖아요. 저글링. 저글링. 예?
세상의 손 위에 놓여진 저글링 공처럼 그런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을 자기 손에 놓은 저글링의 공이 되게 해서 갖고 놉니다. 이리 실증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세상의 저글링 공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도저히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저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갖고 놀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앞에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갖고 놀 수 없는 꿈, The Risen Church의 꿈, 세술은 쇠부대에 담는 이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부르심을 받고 나는 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